부활주일 기간 오순절이 끝나고 우리가 지금 창조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써 3주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인데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에서 12년 전쯤인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합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 15분 이상 참석을 했었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굉장히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인데 목사님들은 동물을, 그러니까 고기를 핏째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한 분이 먼저 답을 딱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저는 짧게 말했지만 그분은 길게 아주 잘 답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신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 공동체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헬라인들이 유태인의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거기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선포합니다. 우리도 잘 지지 못했던 무거운 멍에를 우리 새로 들어온 이방인 형제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단 우상에 관련된 것, 음행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단 거기에도 붙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아니, 이 피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 청년이 덧붙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이 굉장히 고민했나 봐요. 사도행전에도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을 예로 딱 들었어요. 목사님들 선지해장국 드시지 않으세요? 그건 분명하게 피지요. 네. 선지해장국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먹습니다. 네. 선지해장국 절대 안 드시는 분.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오늘 본문 전체, 나아가서는 창세기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 핏째 먹는 게 중심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심이 되죠.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데 포커스를 피에 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피로 가죠. 근데 사실 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는 보통 그것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악용한, 나쁘게 이용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 말씀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사람이 그걸 나쁘게 이용했죠. 다른 곳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거기에 정당화시키고, 특히 산업화 이후에 나라가 확장되면서 식민지가 필요해지면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기독교인 국가가 아닌 곳은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게 더 많아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갔었죠. 인류는 이 명령을 땅을 정복하고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약탈하는 데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내세우고 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걸까요? 이 축복이 그런 뜻입니까? 오늘 9장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나오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사실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섯째 날에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죄송합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섯째 날에도 그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죠. 동물이 더 먼저 받았어요. 오늘 9장에도 이 동일한 축복이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창세기 8장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는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세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뭘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더 마땅할 겁니다.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먹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채식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고기도 허락된 것이다. 율법에서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신약시대 교회가 되면서 다 허락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괄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육식동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의 기록은 개괄적인 기록이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즉 아직 채소나 곡물이 등장하기 전인 거죠. 나무도 없었지만. 그러다가 8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뭘 나게 하셨나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열매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열매는 생명입니까? 사실 열매는 생명이라고 볼 수 어렵습니다. 나무가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내어주는 게 사실은 열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열매만 놓고 그걸 생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무나 하다못해 저 밖에 잔디밭에 있는 잔디풀 하나도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열매는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허락된 먹을거리는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 남의 생명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다가 언제 우리에게 이 모든 채소가 허락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입니다. 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그냥 그렇게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어요. 굉장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경작해서 힘들게 수확을 해야만 곡물과 채소를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인간에게 허락된 먹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9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열매만 먹을 수 있다가 채소를 포함해서 먹다가 나중에는 고기까지 먹으면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열매밖에 못 먹다가 채소도 먹을 수 있고 이제 고기까지 다 먹어요. 해산물까지 다 먹으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던 이유, 그 이벤트를 살펴보시면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열매밖에 먹을 수 없었는데, 야, 너 정말 잘했다, 아담아. 훌륭했어. 이제 채소도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막 더 잘해가지고, 노아야, 너 정말 잘했구나. 이제 너희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노아의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걸, 창조하신 걸 후회하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고 이제 갑자기 오늘 고기를 다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으로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죄를 지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뭔가 상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누가 제사를 드렸나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그때는 아직 분명히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단계였죠.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직업 자체가 양 치는 자였어요. 양을 설마 털만 얻으려고 양을 칠까요? 고기는 절대 먹지 않고 그냥 당연히 고기도 먹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당연한 추론이겠죠. 즉,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아벨은 혼나야 돼요. 가인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쳤지요. 근데 오히려 결과는 어땠나요? 정반대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규정 하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농사 지어서 먹어야죠.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아직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양을 그렇게 잡아 먹었으니 그걸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보셨겠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가인이 어떤 잘못을 했고 아벨이 무엇을 잘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핏째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몇천 년 동안 이 구절에 집착해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개신교는 사실 그렇게 이 규정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 목사님들도 선지자국 많이 드시거든요.
오히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식품 인증 코셔 푸드라든가 무슬림들이 하는 할랄 푸드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피를 많이 빼야 하고, 막 원래 원칙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랍비가, 또 무슬림에는 이 이맘이 직접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문을 읊으면서 동물을 도축하는 거죠. 도살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슬림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한국 도축장 기준으로 돼지를 4초에 한 마리씩 죽인다고 해요. 물론 무슬림들은 돼지를 먹지 않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동물을 도축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맘은 무슬림 성직자를 부른 호칭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감독하면서 기도문을 읊으면서 그렇게 도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에 뭘 했냐면 이맘이 기도하는 걸 녹음해서 그걸 mp3로 틀어놓고 도축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분파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보수적으로 그건 아니다, 할랄 푸드라고 인정할 수 없어, 아니야, 요새 현대화에 맞춰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분쟁이 붙은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무슬림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은 예화여서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코셔 푸드가 됐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규정이 됐건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동물에게 최대한 고통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도축하라였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최대한 동물을 잔인하게 잡지 말라는 거죠. 요새 한국에서 개고기 거의 먹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개를 잡을 때는 몽둥이로 때려야 고기가 연해지고 맛있다고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고기를 잡을 때 동물을 도축할 때 그렇게 몽둥이로 때려서 잡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람이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대한 눈을 가리고, 동물의 눈을 가리고 피를 뽑아서 고통을 덜 느끼게 죽음을 주라는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야, 너희 정말 잘했어, 상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먼저 욕심내서 우리 저거 먹고 싶어 하고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다신 건죠. 야, 니네 너무 막 그렇게 먹을 욕심만을 위해서 잔인하게 그러지 마라. 동물도 내가 지은 거야. 내가 만든 생명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세계 3대 진미 어쩌고 하는 그 푸아그라를 위해서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강제로 오리나 거의 목을 고정시켜 놓고 강제로 옥수수를 막 집어넣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사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규정이 저는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창조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과학적으로 뭔가를 창조했게요? 아니면 진화론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증명해내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 좀 되면 속이 시원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 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진정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엄마가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안녕, 나는 꼬꼬닭이야.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의 죽은 목만을 받겠지만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병아리야. 우리 엄마는 평생 알만 낳으셨대. 나도 크면 그렇게 되겠지? 나는 운이 좋게 알을 깨고 나왔지만 많은 형제들은 그렇지 못하고 죽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어볼래? 우린 원래 농가 마당에서 한두 마리씩 길러지며 알을 주던 존재였는데 어느새 마당을 떠나 아파트 같은 좁은 우리에 살게 됐대. 전 세계 우리 가족들 수가 660억 마리로 불어났지 뭐야. 고기가 될 운명인 친구들은 가슴살을 좋아하는 인간들을 위해 두 발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몸을 가지게 됐고 30일을 살다가 고기로 생을 마감한대. 과거에는 12년을 살 수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목숨을 잃고 있어. 살 대신 알을 내주는 우리들은 아파트 같은 철장에 갇혀 살아. 배터리 케이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사는 친구들은 종이보다 작은 크기의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한대. 매일 밤 진드기가 깃털 속에서 기어다니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해. 씨앗이나 곤충을 먹기보다는 가공된 먹이를 먹고 1년에 350여 개의 알을 낳고 2년 후엔 고기로 생을 마감한대. 그나마 내가 사는 이곳은 꽤 나은 편이지. 바깥 공간도 엄청 넓지. 흙목욕을 하면서 진드기도 털어낼 수 있지.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나의 오빠와 남동생은 어른 닭이 되기도 전에 분쇄기에 갈려 죽는데 알을 낳지 못하고 크게 크지 못한다는 이유로 겨울철엔 독감에 걸리기도 하는데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서 바로 죽임을 당해 가스로 질식시켜 고통을 없애준다지만 이렇게 죽는 친구들 소식을 들으면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린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강제로 죽이는 거잖아요. 발병된 농가는 다른 곳에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농가에게도 아니고 닭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감이랑 조류독감이랑 저는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저는 병에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 개사에서 AI가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 농장에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물복지를 하든 뭘 하든 그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물복지 계란만 사람들이 다 먹는다. 그러면 일반 동물 다 누구나 다 동물복지를 하겠죠. 나도 결국엔 죽음을 맞겠지만 살아있는 동안만은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 다음 화면으로. 저기 이제 배터리 케이지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저곳은 깨끗해 보이죠? 굉장히 모범 사례로 찍힌 것인데 그래봤자 배터리 케이지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건 이제 스톨이라고 부르는 돼지를 저렇게 가두어서 사육합니다. 그냥 평생 저곳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돼지도 동영상이 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닭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소도 저런 식으로 가두어서 사육을 합니다. 뭐 젖소는 젖소대로 고기 유구는 유구대로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 네, 보시면 돼지는 한 12년을 살 수 있는데 6개월 만에 도축을 하고요. 젖소는 4년 동안 계속 우유를 생산하다가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면 도축을 하고요. 고기를 먹기 위한 소는 1년 반 만에 도축을 하죠. 고기를 위한 닭은 6주 만에 도축을 하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수컷 병아리는 그냥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립니다. 양도 12년을 살 수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도축을 하고 송아지 고기도 송아지도 한 주에서 24주 사이에 그리고
계란을 위한 닭도 1년에서 2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아직 축도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제가 무슨 동물복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환경변화 이야기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어디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에서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공장식 축산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비타민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동물,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밖에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면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비타민을 발견하고 비타민을 합성해내면서 동물에게 인공적으로 비타민을 주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타민 A와 D를 주사하면서 동물을 가두어 사육하게 되었어요. 그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육을 하다 보니까 동물이 병이 걸려서 금방 쉽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 1940년대에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동물에게 대량의 항생제가 투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동물은 좁은 곳으로 밀집해서 갇혀서 사육되게 됩니다. 그게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가두어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장 촉진 호르몬에 사료에 첨가에 스테로이드에 여러 가지 호르몬제들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 제품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무슨 교회에서 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동물보호 이야기하는 거냐, 무슨 다 비건이 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다가 제 아이들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특히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토피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저와 아내가 상의해서 우유하고 계란을 전부 올게닉 제품으로만 먹자라고 하게 됐어요. 고기도 그렇게 하면 좋았겠지만 너무 비싸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딸의 아토피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유기농 제품을 드세요, 올게닉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본 뜻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코안교회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친교 시간에 계란 많이 드시죠? 저 그 계란 무슨 계란인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통 프리레인지라고 하는 계란이 있는데요, 그게 막 밖에서 풀어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프리레인지는 아까 그 배틀 케이지 있죠? 막 3단, 4단으로 쌓여진 그런 데다 키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두어서 사육하는 건 같고요. 그런데도 거의 2배 가깝게 비쌉니다. 아예 그냥 풀어 놓아서 키우는 닭과 그 계란 제품은요, 패스처 그로운이라고 하는데 거의 4배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절대 쉬울 수 없죠.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인 계란이 갑자기 가격이 4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동물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가 먹을 거리, 혹은 농장을 하면서 너는 내가 키워서 팔아서 돈을 버는 내 재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창조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창조신앙에 대해서 첫 주에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믿는다는 고백은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도의 교제가 달라지고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 축복이라면 축복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보면 죄 지은 사람들에게 뭐 노아가 직접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 않지만 심판 이후에 고기까지 다 먹으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조건을 붙이시죠. 너희가 먹을 그 고기도 그 동물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한없이 쉽고요, 또 동시에 한없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사람들이 당황해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낫게 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여러분, 현대교회에서요, 목회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없이 쉽고 또 동시에 한없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것은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생명이 있는 가운데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즉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저도 어느샌가 입에 붙어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 7월 7일 창립예배 초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께 몇 분 전화를 드렸는데 다들 막 서로 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벌써 시간이, 제가 지금 맡아 목회한 지 벌써 8개월, 9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내가 삶의 순간을 큰 의미 없이 보내게 될 때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크고 거창한 걸 찾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내세우세요. 내가 살면서 평생 뭐 몇백 명을 전도했어요. 몇십 명을 전도했어요. 그거 사실 자랑스러워 하실 만합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열매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내 가족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면서 살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주면서 살았는지, 사랑을 주면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도전을 더 줍니다. 내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생명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상처 입히면서 살았는지, 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코기텔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내가 내 삶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작은 닭 하나를 위해서, 돼지 한 마리를 위해서, 혹은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혹은 사람을 만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찾아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고백, 삶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채우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